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대한 충성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공적을 쌓아가야 됩니다. 공적이 남아있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흔히 업적을 남긴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공적이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공적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성경 번역은 공력이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공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받고 같은 말입니다. 내가 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공적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충성에 대한 새 종들에 대한 비유를 한 것처럼 그것이 공적입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다른 말로 말하면 5개를 남겼다, 2개를 남겼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공적이 없어. 그 얘기나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충성에 대한 너의 공적이 무엇이냐? 5개가 남아있는 사람은 5개를 보상받았어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충성에 대한 열매를 남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네가 달란트를 맡았다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다. 성령의 9가지의 성령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은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의 공적입니다. 자,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그의 공적이에요. 충성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나.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사만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 일꾼의 사명이 뭐냐? 충성의 열매를 맺어라. 맺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충성의 열매를 어떻게 날마다 공적으로 쌓아가느냐, 그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세요? 성경을 그렇게 풀어야 이 성경 66권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 공적을 쌓아가는 사람, 최종 뭐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3대 일꾼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동력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매일같이 우리는 이 마음의 밭에 받습니다. 말씀의 씨를,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에요. 네 씨 얼마 맺었노? 네 열매 얼마 맺었노? 네 무슨 밭이고? 하나님의 밭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100배, 60배, 30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인데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맨날 뿌려줬는데 거식이나 아무개나
아, 밭에 맨날 하나님의 씨를 뿌려놨는데 안 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요 밭은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밭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집이다. 영어로 God's house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영어 번역은 God's building. 오늘날 이 건물을 빌딩이라고 합니다. 빌딩은 힐이 적은 것이 아니야. 단층이 아니야. 1층, 2층, 3층 자꾸 싹 올린 게 빌딩이야. 그걸 건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 번역은 하나님의 집은 God's building.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1층 지었어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2층 지었어요. 3층 지었어요. 4층 지었어요. 이거 공적이라니까? 공적이라니까? 집도 없는 사람이 있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네 뭐랬노? 네 하나님의 집 빌딩 지으라고 했는데 네 한 층이라도 올렸나? 2층 올렸나? 3층 올렸나? 네 빌딩 지으라고 했더만 빌딩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안 지어놨구만. 네 몸뚱아리만 왔구만. 부끄러운 구원이야. 이거이 부끄러운 구원이야.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감추는 비밀을 맡은 자는 빌딩 지으라고 했구나. 하나님 나라에다가. 이 얘기입니다. 결코 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성경을 쉽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집 God's building 해놓고 God's building이 뭐냐? 그래서 10절에서 15절에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주었어요. 저도 터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그 터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예? 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고재훈 목사야, 너도 예수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장로들아, 권사들아, 집사들아, 안수 집사들아, 예수의 반석 위에 집 지어라. 그러면서 너희 스스로가 각각 그랬어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뭐 동업해가지고 아니에요. 성경은 너 개인적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어라 그랬어요. 어울려서 지으라는 거 아니야. 공적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수 믿었다고? 나는 그저 간다고?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공적의 집을 쌓아야 되고 아내는 아내대로 각각입니다. 성경 오해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공적을 쌓았으니까 나는 그저 간다고? 누가 그럽니까? 성경에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우리 아내가 세상 말로 그냥 맨날 성전에 올라 뭐 그에 대한 그 집에 복은 주겠지만 자녀들의 복은 주겠지만 남편에 대한 은혜는 주겠지만 1대1의 관계야.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는 너 하나님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그런 분들이 오해하고 하이고 우리 남편이 뭐 예배 안 빠지고 뭐 열심히 하는데 뭐 나는 게 건져주겠지. 그거는 자기 생각이야. 엄청 무식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자,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줄게. 다 1대1로 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once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번역을 그래놨어요. 에이? once work. 그래서 한 사람의 공적 이렇게 영어 번역은 once work. 그게 공적이에요. 한 사람의 공적.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그랬어요.
터를 공짜로 다 예수 반석 공짜로 주었으니까 각자가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 must build, 빌딩을 짓는 건축자가 되라. 영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그런데 각각이 어떻게 예수의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울지를 조심할지니라. 이 조심이 다른 말로 뭘까요? 조심히 지어라 그랬어요. 뭘까요? 가장 가까운 만, 비슷한 만 주의하라. 더 구체적으로 신중하라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신중하게 너 하나님 집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네 집 천국에 갈 집 잘 지으라의 얘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6가지 재료를 소개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깊이 풀이나 집 이런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형편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의 터위 위에 금의 집을 지었는지 은의 집을 지었는지 보석의 집을 지었는지 지프로 집을 지었는지 각 사람의 공적 one's work 각 사람의 공적 한 사람의 공적 1대1에 네 못 지었나. 우리 다른 사람도 비유하면 그런 시간. 재훈 목사야 너 뭔 지역 지었나? 저 김만실 상호야 너 뭔 지역 지었나? 그런다니까요. 그날에 언제? 심판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어메 큰일 났네. 이는 공적을 네 공적이 남아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하신다고 테스팅을 불로 해버린대. 불로 지져본기야. 불로 탄지 안 탄지. 그 심판의 불이지. 유황의 불이야.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자 다시 또 one's work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할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테스트라고 돼 있어요. 템테이션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항상 템테이션과 시험은 우리나라 번역은 시험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알아라. 하나님이 테스트냐 아니면 마귀의 템테이션이냐. 이거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성경을 외우지 말고 똑바로 단어에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예수의 반석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 위가 어디요? 예수를 네가 믿는 반석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자같이 되리라. 이 말이 뭘까? 롯을 생각하세요. 롯의 가족을 생각하면 이것이 답이 100% 맞는 얘기입니다. 참 롯이 소돔성에다가 금의 집을 지었어요. 은의 집을 지었어요. 부자로 살았으니까. 보석의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은요 나무나 집이나 풀의 집도 아니었어요. 롯의 집은요 부자로 롯이 성공한 사람이야. 물질적으로. 그런데
유황불이 내리니까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그 집을 단장했더니만 아무것도 없고 마누라는 소금기둥만 남았더라. 6가족이 있지만은 두 사이들도 믿지를 않으니까 불타 없어지고 마누라는 농담으로 여기다가 물길 사랑하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고 아버지와 딸만 근신간신 뻘겋벗은 몸뚱아리로 구원을 얻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예? 없어! 아무것도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세운 공적의 집, 아무리 이 땅에 금을 발라놓고 집을 지었다고 합시다. 금이니까 안 녹을 것 같다고? 아이고 말도 안 돼. 바위도 녹여버리는데 금이 안 녹아? 유황불에 다 녹아버려. 이 성경 외우지 마세요. 땅에다가 금의 집을 짓던 은의 집을 지었던 갖다가 그냥 보석으로 발라놓던 공적이 부적에서 나무집을 지었던 풀의 집을 지었던 지폐집을 지었던 간에 6가지 재료는 다 없어지고 말아요. 이 내용을 그렇게 해석해야 정확한 100%의 해석입니다. 응?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어디다가? 하늘에다가 금의 집을 지었나 은의 집을 지었나 그 공적이야. 보석의 집을 지었나 하늘에다가 지푸라기 집 지어놨나. 그래놓고는 죽어놓으니까 오면에 하늘에 와가지고는 막 세상에다가 금의 집은 다 지어놓고 천국에 오니까 내 집은 지푸라기 집밖에 없네. 세상에 어쩌면 좋겠노? 응? 땅에다가 다 발라놓고 하늘에 오니까 지푸라기 집도 없어요. 그것이 노세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천국은 그런 데야. 그래서 땅에다 발라놓지 마. 적당히 발라놓으시고 하늘에다가 빌딩을 지으시라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도 이미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각자 여러분들에게 집을 주셨어요. 어떤 집을? 여러분은 이 예배드리는 장소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이건 건물 성전이지. 다 육체의 성전에 이 안에 하나님이 집을 짓고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네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네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면 네 몸뚱아리 갖고 네가 장차갈 천국에다가 집을 지으란 말이야. 응? 예수가 오셔가지고 건물 성전에서 바디 성전, 몸, 바디 템플, 이 몸의 성전으로 바꿔주었어요. 그렇게 우리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주의 강림이 나타날 때까지 네 몸뚱아리 영과 혼과 이 몸뚱아리 깨끗하게 보존하고 있으라요. 그랬단 말이죠. 요거 이 불탑이 아니야. 이 몸 네 불타면 지옥 가니까. 네 붙들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부활에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집 잘 관리해야 돼. 누구든지 네 안에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성령의 전을 다 예수의 터에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땅에다가 그냥 집 짓는다고 날마다 난리야. 에? 땅에다가 집 짓는데
영적으로 들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그러면 더럽히는 사람이 돼. 하나님의 성령의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 있는 곳에다가 내 모든 정성을 나의 충성을 땅에다가 그냥 집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런 사람은 다 노처럼 빈털털이 된다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곧 신령한 집을 지어라. 하나님께 공적을 쌓아 올리는 그런 빌딩을 지어라. 하늘에다가 지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누구 몸뚱아리 신령한 집을 세우고 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했어요. 그거 애언어요. 상식적으로 이 몸은요 신령한 집이에요. 성령을 모신 집이란 말이에요. 신을 모신 내 몸뚱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오면 안 돼.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보세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보세요. 이제 저의 몸뚱아리, 여러분 몸뚱아리 마누라 것도 아니고 남편 것도 아니고 자식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누구 몸이라고요? 누구 몸입니까? 누구 몸이야? 말 못한 사람은 아직도 못 깨달아서 그래. 근데 다 자기 몸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입으로는 예수님 주여 주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종이라고 하면 종 안 하잖아요. 응? 종이라는 이 신분은 목사만이 종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불렀으니까 반대로 나는 종입니다. 딸랑딸랑 나는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이거든요.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안 그래. 실상 값으로 산 것이, 그 값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 샀잖아요. 응? 그러니까 주님 것이야. 내 몸의 소유권은 오늘날 소유권, 하나님 소유권 하면 막 이상한, 이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치는데 이상할 거야. 뭐 이상해? 내 몸 소유권이 하나님이라고 이 성경에 있는데 그거 잘못된 말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값으로 이미 샀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우리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이 잘못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몸뚱아리 함부로 굴립니다. 예? 내 말 절대 욕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내가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우리는 다 빚진 자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야. 우리도 세상에서 빚진 자의 삶 사니까 서럽고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귓 속에 와갖고 야 빚진 자야 돈 내놔라 돈 내놔라 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네 빚진 자다.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네한테 그 빚진 자라고 하되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네가 나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 육신대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매지 말아라. 그러면 네 반드시 죽는데 하와 죽는 거 아담 죽는 거 봤지? 그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란다. 그것이 욕심대로 사는 것이란다. 욕심이 인기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야. 그러면 반드시 죽어. 그런데 네 안에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예수가 보낸 보혜사가 네 안에 마음속에 와 지금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충만히 기도해가지고 말씀 부지런히 해가지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마귀의 자식은 육신에 이끌려서 살아요. 그래서 분별하세요. 내가 육신대로 지금 살고 있으면 어머나 깜짝 충격을 받고 어머나 내가 저 미친 마귀놈 새끼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아이 저거이 내 아비라고? 어머나 충격적이야.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정신 차려야지. 내가 육신대로 살면 저놈 마귀놈이 내 아버지라고? 있을 수 없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쪽으로 갔던 길을 빨리 오른쪽으로 돌려서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구원이 있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예수님 따라갈 거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저 얼마나 빚진 자인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1절로부터 그 용서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35절까지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한 달트만 해도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데 1만 달란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아마 그러실 것 같아. 내가 너를 값으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어서 너를 1만 달란트로 피를 흘려가면서 샀는데 너 나한테 빚 얼마 갚았노? 심판대 앞에 서면 그럴 것 같아. 네 나한테 빚 얼마 갚았노? 그런데 나는 네한테 빚 갚으라고 하고 탕감해 주겠다. 할렐루야. 탕감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탕감받은 우리가 형제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안 갚는다고 옥에다가 치러 넣는다는 소식을 이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는 저런 괘씸한 지고 여봐라! 저 악한 나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저런 자가 세상에 지금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당장에 내 앞에 무릎을 꿇쳐라. 그 얘기 예수님의 비유가 그겁니다. 나도 저놈을 용서하지 않겠다. 옥에다가 지옥에다가 치어넣어라. 그것이 예수님의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의 비유에서의 소개입니다. 용서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조심해야 될 것이, 주의 깊게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계산법을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 앞에 계산법을 적용해 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얼마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밝히고 따지고 하다가 큰 후회가 올 것입니다. 제가 지혜를 미리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감동. 후회가 올 것이에요.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나는 얼마 하나님 앞에 요구할 거야. 하나님이 나는 주시면 은혜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나는 그 공적 하나님 나라의 빌딩으로 공적으로 쌓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지혜로운 선한 청직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줘도 깨닫지를 못한다면 무슨 성경이 구약 신약이 있는데 이 약이 없다니까. 약이 없어. 그래서 지혜로운 예수의 반석 위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공적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늘에다가 보물의 집을 지어라. 그 얘기입니다. 땅에 네가 그물을 바르고 은을 바르고 보석으로 쇠를 발라가지고 네 집 막 좋게 막 비싼 집으로 지어봤자 그거는 나중에 네한테는 상관이 있지만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단다. 응? 너 하늘에다가 네 이 집이 이 몸뚱아리가 네 하나님의 집인데 네 그 집이 저 하늘에다 네가 장차 들어갈 곳에 금을 바른 적이 있나? 은을 바른 적이 있나? 보석으로 바른 적이 있나? 있나? 네 무슨 집 지었는데? 하늘의 보물을 그래서 쌓아두라. 거의 공적의 집입니다. 도둑놈이 구멍도 못 뚫는다. 응? 땅에다가 네가 해봐야 도둑놈이 전대주머니 뚫려가지고 누가 빼간지도 모르게 살짝살짝 다 빼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에 거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은 거의 그냥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한 아주 황금 같은 그런 산상수훈의 교훈이지요. 복 있는 사람 8법부터 시작해갖고 세상 이 복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돈 많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지.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 마음을 비운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전혀 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네가 주여 주여 네가 막 성령의 힘을 받으며 귀신도 쫓아냈다며 예언도 했다며 진리한 것도 받았다며. 그런데 네 뭐랬노? 내가 네 은사 주었을 때 뭐랬노? 성령 주었을 때 네 뭐랬노? 네 땅에다가 불법집 지었지. 그 얘기입니다. 나 네 모른대.
난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게 만들어 주었고 애언도 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네 평생에 네 뭐랬노? 그 은사 갖고 네 은사 갖고 뭐랬노?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쉽게 풀어주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도무지 난 땅에다가 발라는 사람들이야. 은사 주었더니. 그러면서 24절 27절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다.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결론이잖아요. 지혜로운 건축자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안 무너진다. 땅에서 안 무너진 집이 어디 있어요? 하늘로 영적으로 들어있어야 돼. 네가 하늘에 그렇게 내 말을 듣고 참 하늘에다가 집을 지어놨으면 네는 안 무너져야. 근데 너는 네 공적을 땅에 모래에다가 틀을 세워놓게 반석에다가 안 세워놓고 모래성을 쌓으니까 없지 멍청아.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불법을 행한.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공적을 쌓아가지고 120년의 종말을 알고서 노아가 그 공적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더니만 그 홍수 심판 때에 무너지지 아니한 구원받은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 의의 상속자. 그 공적이 없어지지 않는 거야. 오늘 성경에 여러분 유명하게 전해지는 고넬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 이 고씨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고씨 넬료라는 사람 웃기자 많은 거예요. 이 고씨 집안에 이런 또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올 정도의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만나줄 사람이었는가? 성령을 체험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었을까? 오늘 또 50일째를 기다리면서 하는 분들,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말아요. 무조건 들이댄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가 막 들이대놓고는 왜 나한테는 안 주는데? 근데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봤나 이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가이사라, 이스라엘, 로마가 아니고 이스라엘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까지 지금 밝혀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 군대 백부장이야. 100명의 군인이 그 사람을 따르는 장교야. 오늘날 소위 군인 장교님이시여.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건하며 그랬어요. 경건하며. 여러분 경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다. 저 사람은 경건하다. 이 정의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이 정의를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네 가지로 경건의 이 정의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 그 경건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자기의 혀를 제갈먹일 수 있어야 된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고 생각하면서 첫째 자기의 혀를 제갈먹일 수 있어야 된다. 혀. 좋은 말은 많이 하지만 더러운 말은 쉬운 얘기로 짧게 하자면 더러운 말은 안 하고 원망 불평 첫째 안 해야 되고 안 좋은 소리. 응? 혀에 성령의 재갈을 목에 절제할 수 있는 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말이 두 자로 뭘까요? 정직입니다. 정직. 자기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정직하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정직하지 못하다가 아주 그냥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음으로 끝난 사람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요 지그집 팔아가지고 생생내다가 베드로가 성령으로 분별을 탁 그거 다 100만 원을 받았어. 근데 그 집을 팔아갖고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거 다가 다 돼! 100만 원이 다 돼! 근데 얼마 깜쳐놨어. 그러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돈 내놓고 사망의 자리로 가는 한날의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대표적인 이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고 봅니다. 그거의 정직성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경건. 두 번째는 그래 경건은 정직한 사람.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그러면 환난 중에 있는 무조건이 아니고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사람이다. 아주 어렵게 사는 고통받는 고아와 가부.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를 지키는 사람. 잠언서 4장 23절에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는 첫째 이렇게 네 가지를 갖춘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인정합니다. 경건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경외하는 자다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가지고 이 경외자라는 단어를 언제 받습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죽인다고 하는 시험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경외자라는 칭호를 해줬습니다. 근데 고넬료라는 이 양반은 로마 백부장인데요. 너는 경건한 사람이야. 두 번째, 너는 경외하는 사람이야. 어이구, 하나님 앞에 그냥 계급장을 그냥 싹 붙여놓은 사람이야. 응? 자, 그러니까 찾아오지. 그래서 잘 들읍시다. 왜 나 안 만나주냐 땡깡 부리지 말고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찾아오게 만들려면 이런 사람처럼 살아야 돼. 말라기 3장 16절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누가 기록된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란다? 이 얘기입니다. 응? 하나님의 기념책이 기록된 사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감동 먹을 사람이냐? 응? 근데 이 사람이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다가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도 이 로마 백부장인데 신앙의 리더십,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온 집안으로 더불어 했으니까 신앙의 리더십, 신앙의 견인차의 리더십. 응? 노아가 8식구를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8식구가
그 나무를 깎아갖고 산등성이에서 바다에서 짓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노아방 어디서 짓는 줄 아세요? 산 중턱에서 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8식구가 붙어가지고 방주 하나님이 설계도 저그들 뜻대로 온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설계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했더라. 그러니까 구원해 주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 뜻이 안 맞으면 싹 제껴버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싹싹 해갖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사울왕이 그렇게 산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나한테 안 맞은 것은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편적으로 저나 여러분이 사울의 방식으로 순종했다고 자랑하는 거야. 아세요? 절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한테는 큰 소리 칠 수 있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주관적인 사울왕처럼의 순종의 법을 도용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몰매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어요. 그의 대표적인 사울왕이잖아요. 선지자한테 순종했다고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미리 가르쳐줘. 제가 순종 안 했다! 처럼. 자, 이 양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은 거야. 첫째는 항상 기도를 했다. 유대인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제자들도 예수님 떠나고 나서 이 유대인의 이 기도법을 그대로 준수합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저 알라신을 믿는 저는 하루에 5번인데 유대교는 하루에 3번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그 시간만 되면 가야 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엄청 편해. 그냥 저녁에 기도 오는 것도 그렇게 막 생색을 내고 올라오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녁에 오는 것도 막 생색을 내고 온다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하루에 3번씩을 기도를 했어요. 오전 9시 올라가야 돼. 엎드려야 돼. 어디서든지. 어느 집에 가면 그 지붕으로도 올라가서 해야 돼. 그 율법이야. 그래서 다니엘이 그 예국에 잡혀가는 데는 하루에 3번을 보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로마 군인인데 이스라엘이 전하는 유대교의 이 율법을 믿은 거야. 이 사람도 3번을, 그러니까 항상 기도했다. 이 말은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기도를 했다. 이 군인이 세상에나. 아니 자기 민족도 아닌 식민지 지대의 장교님이 자기들보다 못한 나라의 신을 섬긴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많이 구제를 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린 거야. 근데 하늘문이 열렸는데 누가 와? 하나님 천사를 보낸 거야. 와, 천사가 그냥 문 앞에 그냥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하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저는 이것에 굉장히 내 눈이 꽂혔습니다. 상당히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천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나의 이 공적을 기억하고 계시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세요? 에? 선한 일로 기억되는 사람, 악한 일로 하나님 앞에 밑비 가지고 찍힌 기억된 사람이 아니고 선한 일로 기억되게 되는 사람. 고넬료가 그랬대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이게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재원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그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억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너는 지금 당장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라.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를 청해라. 그런데 세상에 베드로가 자기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 여행을 하다가 어느 집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욥바, 여기는 오늘날 어디를 말할까요? 이스라엘의 오늘날까지 수도로 정해졌던 예루살렘은 그냥 공동지역이 된 게 수도가 된 테라비브가 바로 욥바입니다. 지금은 그걸 테라비브라고 해요.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그 테라비브가 욥바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무 집에 무두장이가 보여 가죽을 가지고 그런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이 집에 아마 예수를 영접한 것 같아요. 그 집에서 거처하면서 지금 있는데 아니 주소를 가르쳐줘. 그거는 참 오늘날 테라비브 지중해 연안의 해변에 있는 곧 무두장이 그 집으로 찾아가거라.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아마 누구상교회도 그런 일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베드로가 그런데 요 집에서 이게 정오 12시가 되니까 안 오기잖아요. 시간. 정오 12시에 너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그렇게 죄송합니다. 나 지금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당신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허락을 받았겠지. 그리고 나무 지붕에 올라가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베드로야 그러니까 막 고넬료 가라는 거야. 고넬료 따라가라. 그들이 사람 보낼 거다. 야, 이거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와요. 아멘.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 찾아오고 항상. 자,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가 제9시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대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가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기도가 뭔지도 몰랐던 그들이 예수님이 가고 나서 이게 정신, 우리도 예수님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전에 저렇게 쉬지 않고 기도했구나. 이제부터 나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은혜는 이런 사람이 받습니다. 자,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자, 이 양반이 고넬료가요, 가장 자기 집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온 집안으로 경건했다고 했잖아요. 온 집안은 다 모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친척들을. 그래서 원래 복음은 그렇게 전해진 거예요. 뭐 건석건석 하지만은요, 요거이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 상당히 모아놓고 기다렸다. 자, 초대교회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120사람이라. 그래서 사도들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들 가족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누라를 사모님을 데리고 다닌 분이에요. 거꾸로 로마에 가서도 부부가 거꾸로 십자가에 불로 태워 죽인 부부입니다. 예? 12사도의 가족이 없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이름까지 나열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들, 이름은 없지만 여자들. 이 세 부류가 이의의 주축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고넬료의 온 가족,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자기의 권속 친척들, 그 다음에 친구들 모아놓고 기다려. 베드로가 싹 그 집에 가니까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데 납작 세상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식민지의 장교님이 엎드릴 필요가 없고, 어이 건의주의 오면 왔소? 당신이 베드로야? 기다렸는데? 어서 오시라고 하는데 그냥 납작 엎드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놀래가고 나는 신이 아닌데 이러지 마세요 하는데 얼마나 겸손합니까? 세상의 식민지 지배의 장교님이 그까지 있는 베드로 하나님 시켰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말 말씀은 지금 우리 모였으니까 하시오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아니야. 엎드려 버렸잖아요. 발바닥에 엎드려 버립니다. 응? 발바닥에 엎드려 버려요. 그러니 은혜를 받지요. 준비가 돼 이런 깨야 은혜가. 여러분 11기하 5장에 주님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어떤 사람한테 그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이것을 아시고 50일을 기다리십시오. 큰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고넬료가 이 자세야. 천사를 보낼 만해, 수제자 베드로를 보낼 만해 성령이 이끌고 가잖아요. 근데 왕하 5장에 이 나만 장군, 아람 나라의 아람 장군, 큰 용사라. 근데 무슨 병? 나병한 자예요. 그런 사람이 아직도 꺾어지지를 않았어. 그런데 돈보따리를 마차에다 황금을 싣고 엘리사 선지자를 국경을 넘어서 막 따닥따닥 했어. 그래서 엘리사의 집 앞에 와가지고 여보시오, 나 아람원에서 이 금도 싣고 막 당신 만나러 고치러 왔는데 나 좀 고쳐주시오. 근데 선지자가 콧배기도 안 비고 밑에 있는 비서를 보내가지고 당신 초장이 밑으로 내려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냥 7번 목욕하시오. 얼마나 그러니까 성질이 바짝 나가지고 뭐 나한테 탁 아이고 환영합니다 막 선지자가 그럴 줄 알고 그냥 그 문둥병에다가 막 손을 얹어갖고 안수를 해주면서 아이고 막 뭐라고 주문을 외우면서 막 설렁설렁 하면서 고쳐줄 줄 알았더니만 오니 무슨 푸대접이야. 나 집으로 갈래. 집으로 간다는 거야. 야, 요단강 것보다 더 깨끗한 우리나라에 강이 있거든. 내가 미쳤냐 푸대접 받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아이고 그보다 더 말도 들으겠네. 아니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꺾어져 가지고 7번을 가서 보니까 병이 고쳐졌더라. 보세요. 병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은사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교만한 자는 100번 1000번 떠들어봤자 입만 아파요. 깨달음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 깨달음이 가장 큰 은혜라니까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이것을 가장 먼저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찾아오십니다. 아멘. 들이댄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들이댄다고 100번 1000번 해보세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목구멍만 아프고 캬캬캬 하다가 가는 거야. 실망만 와. 나중에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제2의 초대교회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와 성령이 그냥
초대교회처럼 모두에게 다 임하버렸어. 그냥 막 오면은 자기 집 식구에다가 막 그 권속들에다가 막 친구도 깔기 그냥 다 임해보는데 방언이 그냥 터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제 개인적으로 하냐면 방언을 말하며 라는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 높임을 말함이라. 이 말은 통역이 열려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통역으로 방언의 통역이 열어지면서 이런 역사를 그곳에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더라. 할렐루야.